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통치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 들었는데, 혹시나 여러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인터넷 다시 보기로 꼭 다시 들으시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동일한 진리에 대해서 호흡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 현대 사회에 갈수록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어요. 자기 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보고 그러면서 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며 어딜 향해 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참 중요하죠. 미리 정리하고 있으면 소개할 때도 참 도움이 되고, 또 잘 훈련되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또 미래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이런 훈련과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말만 해도, 함께 있기만 해도 그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움, 예수님 닮음이 느껴지는 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목표가 됨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구별된 사람들이죠. 세상에 매력을 주는 사람, 큰 충격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진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진리에 속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자해상은 달라집니다. 먼저 어떻게 달라집니까? 먼저 죄에서 해방된 사람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죄에서 해방입니다. 오늘 그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가 분명히 선포되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단언코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우리라고 얘기했는데, 그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정죄가 해당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진리가 확고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근거이고 그리스도인 삶의 기초가 되죠. 그래서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이런 찬송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면 우리에게는 정죄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과 나의 삶이 좀 괴리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현실과는 좀 다른데,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늘 나의 삶 속에는요, 늘 죄와 맞부딪혀 살면서 그 영향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한 괴로움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나만 달리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성도의 죄책감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것이 있어요. 먼저 선한 의미의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지할 뿐만 아니라 깨달음 이후에 애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죄책감은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이전에 느끼지 않던 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지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 그래서 회개와 정결케함으로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선한 의미의 죄책감이에요. 다시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죠. 어느 정도까지 인정합니까? 시편 6편 6절을 보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좀 과장법이 쓰여 있긴 있지만은요, 밤마다 눈물 흘려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십니다 이야기할 정도로 그에게 죄에 대한 자각과 심각함이 매우 컸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유대의 왕이 되게 하고 온갖 것을 주셨는데, 그가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죄를 지었을 때에, 그래서 숨기고 숨기다가 탈로 났을 때에
그럼에도 선자의 입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걸 들으셨을 때에 그 마음속에 죄책감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이런 의미의 죄책감은요, 하나님이 용서를 이끄는 선한 감정이고 건강과 치유와 회복으로 이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죄책감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회개하여 용서함 받았는데, 정결케 됐는데, 완전히 용서 받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 받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건 맞는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또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아 확신이 있으면 자꾸 의심하는 마음을 갖고 오게 합니다. 여기는 우리를 참소하고 고소하는 세력이 있어요. 바로 사단 마귀가 잘하는 일이죠. 이 마귀의 참소는 영적 세계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6절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서 보면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한 번만 아닙니다. 거듭해서 자주 불화살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의심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흥회 때 두 가지 주제를 아주 놓고 내내 그 말씀만 하셨어요. 십자가와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이 두 가지만 강조해서 5번째 집회 내내 얘기하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래,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다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깨끗게 하신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방패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사단 마귀는 늘 그걸 공격해요. 회유해요. 딴 거로 물을 타요. 믿음이 없어지게 만듭니다. 마귀는 예수 십자가의 피로 의로워진 성도들을 향해 의심의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용서 못 받았다고 귀에서 속삭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으려고 할 때에 그 약속을 잊게 하고 붙잡지 못하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래도 꼭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어요. 우리 얘기했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고소하고 마음을 흔들어도 변함없는 사실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통용되는 상식이라 할지라도 시간만 지나면 변해요. 바뀌어요. 심지어 변질되기까지 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선포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리고 있는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하게 살려다가 넘어집니까? 그래도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마귀의 참소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을 주고 면목 없다 생각하게 만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시 싸우려고 결단하는 마음을 약화시키려는 악한 자의 권세가 있어요. 지난 4일 동안 부흥회 때도 우리가 진리로 붙든 말씀이 있거든요. 확신이 있거든요. 2, 3일 지나서 자꾸 그것을 약화시키려는 악한 죄악의 권세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진리를 약화시키는 악한 마귀야 물러가라. 선포해야 돼요. 내가 진심으로 회개와 고백한 죄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하십니다. 말소시켜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의 약속이 있지요.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허물을 도말해 주신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용서한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 낱낱이 기억해요. 용서해 줄게 그래 놓고 나중에 잘못하면 내가 옛날에 이걸 다 용서해 줬는데 또 그래 그러면서 옛날 거를 그렇게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다 기억해 가지고 그럴 때 생각합니다. 용서한 게 아니구나, 그냥 잠깐 잊어준 거구나, 다시 생각나는구나. 그럼 하나님 어떠십니까? 약속 뭐라고 하셨어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하시는 일은요 완전 말소가 아닙니다. 완전 말소입니다. 그냥 밑줄만 거놓고 나중에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완전 말소입니다. 가끔 법적으로 8.15나 이때
사면 복권이 일어나요. 그럼 사람들이 무지하게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이력에서 씻을 수 없는 것 같은 문제가 해결됐어요. 빨간 줄씨, 뭐 이거 밑줄 거놓은 거, 그것이 사라졌어요. 권위가 다시 복귀됐어요. 기뻐하죠. 다시 정치인이도 할 수 있고요. 어디 취직하려고 할 때에 과거 이상한 줄 그어진 서류를 안 내도 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기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록에서 그 모든 것을 완전 말수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서 나의 죄를 기록해두고 그때그때 꺼내드시는 분이 아니라 진옥같이 붉은 죄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만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도의 자아상 어떤 것입니까? 성도는 새로운 법 아래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법 아래 살아요. 예수를 믿게 될 때 거치는 단계가 있어요. 믿기 전에 어떻습니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의의를 내세워요. 이만하면 깨끗하지,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라. 죄인이란 말이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드러내 주십니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 그 얇은 의의 껍데기를 들추자마자 속에 숨어있는 죄악의 본질을, 죄덩어리를 보게 하십니다. 이 과정을 거칠 때 성령께서는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케 하고 또한 심히 죄인임을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됩니까? 후회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죄짐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영혼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죄인으로 거듭나서 죄인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용서받은 죄인으로 즉각 변화됩니다. 이런 상태는 법적으로 옛법 대신에 새로운 법 아래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과거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 가운데 살았다면 이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지배 영역이 바뀌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요,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에요. 그 율법에 의하면은요, 법 자체는 참 좋은 거지만 죄를 깨닫게 하는 데는 탁월하지만 그 죄를 영원히 없애지 못해요.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임을 실하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새로운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새 법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또 짓고 거듭하여 실수할 거예요. 죄를 지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지배하는 법이 달라졌어요. 죄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이 지배해요. 가끔 그런 걸 보게 되죠. 누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뭐 자동차로 뭐 치고 그랬다고 칩시다. 열심히 달려가갖고 외교 공관으로 쏙 들어갔대요.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공권력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아요. 물론 징계도 받고 뭐 근진도 받고 그러겠죠, 그 안에서. 하지만 우리가 통치를 할 수가 없어요. 좀 좋지 않은 예지만 좋은 일은 뭐 어떻습니까? 북한은 탈북한 탈북자가 있어요. 이리저리 고민하다가 한국의 실상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대사관에 가면 보호받는구나, 이걸 깨닫고서 어떤 식으로든 국경을 넘어서든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북한의 법도 그 나라의 법도 아니라 한국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영토를, 남북한 전체를 우리 땅의 영토로 얘기하고 있고, 북한에 있는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한국법의 지배를 받게 되고, 이 땅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되고, 이 땅에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 어떤 법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와 법의 지배를 받았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 법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죄는 도말되었다,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너는 의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거다.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이 바뀐 법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케 하는 법에 다시 돌아가고 거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법에 소속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얼굴에는요, 항상 죄로 어두워진 얼굴이 아니라 용서받은 기쁨이 있는 얼굴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는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생명의 법 아래 살면서 늘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모습을 다 보자면 세 가지가 다 같은 모습의 다른 면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우리를 살아갑니다. 죄에서 해방된 자, 새로운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 즉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 요구를 다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안에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죄 용서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충분히 누리면 어떻습니까? 아직도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그가 나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용서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가 그 죄의 문제로 나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늘 죄 짓고 사는 존재잖아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좋은 것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걸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전도이지요.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죠. 죄 가운데 살면서 늘 죄를 쌓으면서 심판할 대상을 자꾸 목록을 쌓으며 사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행복이고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용서하고 용서의 비결까지 전해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 마귀수를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최종으로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받을 후에 나는 흠도 티도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실수해요. 어느 순간 죄도 져요. 하나님의 은혜 법에서 살짝 벗어났다가 돌아오기도 해요. 그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오히려 이런 게 더 잘 느껴져요. 이 딜레마예요. 그런 경우가 있죠.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문제없이 잘 보고 다녀요. 근데 옆 사람이 얘기합니다. 창이 지저분하니까 좀 씻지 그래? 그래서 괜찮은데? 그러면서 윈도우 브러쉬에 그 워셔액을 쭉쭉쭉 나온 다음에 한번 닦아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 깨닫습니다. 이렇게 지저분해서 눈이 훤해지네? 그럴 겁니다. 깨끗할수록 죄가 잘 느껴져요. 들어올수록 나는 괜찮아, 나는 의로워, 저 사람과 비교해보면 이 정도면 그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순교를 앞둔 시점입니다. 일생 언제보다 더 성화되었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라,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면 그는 매일 죄책감을 느끼면서 죄와 싸우면서 어두운 얼굴하고 살았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는 죄로 인한 어둠을 능가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누리며 살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악한 죄의 반복되는 실수 늘 더함에도 불구하고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조명 아래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더 크게 느끼면서도 그것을 덮고도 남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체험한 사람들은요, 시를 쓰고 찬송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고백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곡을 만든 사람이 노예선 선장이었어요. 그때는 다들 관례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일인지 몰랐겠지요. 나중서에 깨달은 겁니다. 이런 죄악을 저지른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죄가 더할수록 은혜도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의 역사는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죄가 보여요. 자신의 죄도 보이고 남의 죄도 보이고 상처 허물이 크게 보여요. 하지만 예수 십자가 은혜에 대한 의식이 충만하면 죄도 분명히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죄를 덮고도 남는 놀라운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우리는 죽을 자이구나 느끼게 돼요.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볼 때 나는 죽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랬어요. 하나님 임재 안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거기서 힘들어갖고 지쳐 막 잠들고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피의 권세를 힘입어 나아갈 때에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두려워 떠는 죄종이 아닙니다. 남들을 미워하며 정죄하는 정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 받은 자의 자상을 가지고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법 아래로 들어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충만히 누리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